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시죠. 살며시 눈을 감고 그려보아요. 어느 비개인 날 오색무직 하루 희망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겠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 그곳으로 함께 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소중한 꿈들을 이제 펼쳐보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 쓰러지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요. 함께 두 손을 모아 밝은 내일의 꿈을 향해 우리 함께 노래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도 온전했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세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이삭과 그의 자손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뜻을 가지고 찾아준 여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간단한 이 한 절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크게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간구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서로 주고받다, 풍성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간구했다고 하면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한 것이 그저 간구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내를 맞았어요. 그리고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요, 자기의 부모님이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삭은 더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금 이 기도가요,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삭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겸손한 기도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구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 주고받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주고받았겠습니까?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리심의 그 은혜가 없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삭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삭은 분명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간구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아까 간구하다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서로 주고받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의 응답으로, 그래, 너의 그 고백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과 이삭은요 서로를 향한 고백을 주고받으면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구함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주고받은 그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꼭 구해야 주시고 구하지 않는다고 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더더욱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삭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며 기도와 간구의 본질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삭의 간구함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서 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저 무엇을 구하고 또 구한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노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고 우리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더 깊고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구했고 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함을 통하여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